할 점은 특히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강해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강해는 뭐 특별한 설교 유형이 아닙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차근차근 본다는 풀어서. 그런데 한 시간에 전 성경을 다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나눠서 보다 보면 맥을 놓치는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띄엄띄엄 한 구절 한 구절씩 이렇게 강의하면서 말씀을 볼 때는 앞에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들었던가, 또는 지금 읽는 이 말씀이 전체의 흐름 가운데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겠죠. 여러분 딱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말씀의 느낌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인가요? 이방인에게 준 말씀인가요? 이방인. 그렇죠. 이방인들에게 뭐 하라고요? 두려움으로 굳건히 살아. 굳건히는 없고요. 두려워하라 그랬죠. 근데 왜 이런 결론이 나왔을까요? 이스라엘도 꺾였거든. 아, 그렇죠. 그러니까는 왜 이런 말씀을 줬냐면, 이방인 교회가 우쭐하고 교만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이야기 이렇게 쭉 듣다 보면 자연스레 생각나는 게 뭐냐면, 그렇지, 쟤들은 좀 그렇고 우리가 낫지. 그래, 우리가 참 은혜를 받을 줄 아는 사람이, 이런 마음이 자연스레 생긴단 말이에요. 자연스레. 그래서 오늘 말씀은 딱 보면 보이는 게 뭐냐면, 이방인 교회들아, 너희가 예수 이름 믿고 구원 받았지?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구원 못 받고 저렇게 자기 메시아 주인 것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그건 무시하면 안 돼. 오늘 말씀은 그겁니다. 그거.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조금 더 넓게 보면 이 말씀이 왜 필요하지? 우리가 11장 시작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야기를 했는데, 그죠? 옛적과 같이 이스라엘에 지금도 남은 자가 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눈에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때를 정해 놓고 눈도 가려놓고 귀도 가려놓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또 때가 되면 이방인인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그들로 시기나게 해서 하나님께 나오게 한다. 이제 그 말씀이죠. 예. 이제 이 말씀을 여기까지 들으면 뒤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이거는 놀라운 신비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는데 이방인들까지 구원하면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 안에는 이방과 열방이 함께 구원받는 게 들어있었구나. 근데 이게 사람은 이런 작전을 세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구원을 먼저 시작하시고 얘들을 꺾으심으로 이방인이 구원받고 다시 돌아와서 유대인들도 구원받고, 그래서 온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 안에 들어오게 한다. 이거 기가 막히다. 그렇게 가는 중이죠. 그런데 딱 그 길목에서 현재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면,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자가 아주 적고 이방인들의 교회가 막 왕성하는, 그래가는 추세에 있다 보니까 거의 2000년 동안 지금 그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름하여 대체 신앙이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과 관계된 것은 모두 교회에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나온 것처럼 실제로 나와버렸죠. 그게 왜 그래요? 교만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 그대로 믿지 아니하고, 여러분 예언을 믿는다는 것은요, 가장 1차적인 뜻이 뭐냐면 문자 그대로입니다. 문자 그대로. 엄마가 6시에 밥 줄게 하면 그걸 문자 그대로 받아야지. 그걸 무슨 상징으로 신비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까? 예언을 예언으로 본다는 것은 1차적으로 어떻게 본다고요? 문자 그대로. 그런데 그렇게 보지 않고 전부 다 영적인 상징 이렇게 해가지고 교훈 이렇게 바꿔가지고 교회로 다 바꿔치겠어요. 여러분 좋으니까 그랬지 안 좋았으면 그랬을까요? 보시면 알지만 선지서에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는 뒤에 가면 다 좋아요. 그렇죠? 막 빛이 되고 영광이 되고 주께서 보호자를 주시고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끝까지 저주하고 끝까지 버린다 했으면은 이방인 교회들이 이스라엘 이야기를 우리 거라고 땡겨왔겠습니까? 절대 안 했겠죠. 그거는 곧 어떤 말이냐면 이스라엘 준 영광을 교회가 도둑질한 겁니다. 우리가 보는 그대로 그것을 염려하고 맥락은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유대인보다 나아라는 심정을 가질까봐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고, 실제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주신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이방인들 교회에게 주신 것이 하고 전부 다 도둑질을 해가지고 2000년 동안 그렇게 교회가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노파심에서 준 게 아니고 정말 예언적으로 주신 말씀이고,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이 짓을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요? 두 가지입니다. 겸손해야 하고 하나님 두려움을 봐야 된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여기까지 이르러야 우리가 뒤에 갔을 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신분 이렇게 나오지. 교만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서는 어떻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 부여하며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던 겁니다. 쭉 가는 중에 잠깐 스톱. 그런데 이방인 교회 당신들 말이야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 자 다시 이렇게 가야 됐다 이 말입니다. 요거를 잠깐 스톱할 이유가 그리스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딱 그 부분입니다. 브레이크를 잠깐 잡았던 그 부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요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있었던 한 이야기를 끌어옵니다. 바울은 항상 구약 성경 가지고 얘기하죠.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도 이게 참 중요한 요소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제사 나오니까 이건 레위기 생각하면 되겠네요.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근데 여기서 첫 곡식가루 떡덩이 이거는 약간 의역이고요. 본래 말 뜻은 첫 열매가 거룩한즉 전체 덩어리도 그렇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 여쭤볼게요. 우리 본문으로 보더라도 여기서 떡덩이 또는 가지는 유대인을 가리키는 겁니까? 이방인을 가리키는 겁니까? 자, 이방인을 가리킨다고 생각하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과감히 들어주세요. 과감히. 자, 이방인 역시 최동기 집사님 0.5초의 예언을 드릴게요. 손 어떻게 해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 이유가 확실해야 됩니다. 그냥 보통 처음 말한 거 아니고 두 번째가 말이야. 그럼 곤란해. 이거 확률로 하면 안 돼요. 바꿔 말할게요. 자, 다시 물어. 자, 이거 유대인이다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유대인이다. 어우 좋아요. 우리 아이론 그냥 손을 엄청 높이 들었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방이다 손 들어보세요. 가지는 이방이다. 거의 반반인데요. 자 그럼 말씀을 볼게요. 예? 이방인 같아? 야, 남자가 줏대가 있어야지. 나중에 부모님한테 이 여자입니다 데리고 왔다가 나중에 몇 달 있다가 아닙니다 그러면 곤란해. 여러분 봐보세요. 자 그러니까 이 질문이 필요했죠. 정말 하나님이 저한테 이 질문을 제 스스로 던지게 하셨어요. 이 말씀 딱 보는 순간 이게 뭐냐 도대체. 근데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러냐면 다음 절에 보면 가지가 꺾였다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 유대인이라고 하시는 분도 옛적에는 다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이라고 그냥 그렇게 딱 읽어붙죠. 그런데 지금 질문을 받고 분명히 본문에 답이 있을 텐데 이런 거 보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알겠죠.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 대부분은 이 말씀 어떻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거는 이방인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이 전체가 꼬이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죠. 성경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똑같은 가지가 그 다음에 꺾였고 그 꺾인 그 자리에 이방인이 접붙임됐다 했기 때문에 이 가지는 원래 이스라엘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그 가지가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거룩하다 합니다. 떡덩이가 어떻게 말하죠? 어떻다 그러죠? 거룩하다 합니다. 와 왜요? 그렇죠. 이 떡을 만드는 첫 곡식 가루가 원래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이 말이죠. 이게 어디에서 이제 착안한 거냐면 레위기 그 23장 10절을 보면 초실절 열매 있죠. 곡식 한 달 하나님께 바치고 그 다음에 곡식 빼어서 이제 사람들이 또 먹기도 하잖아요. 요겁니다. 그 하나가 전체를 다 담고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받는 거예요. 가장 거룩한 거 하나를 딱 받으면 내가 전체를 다 받았다. 지금 이게 초실절 의미란 말이죠. 첫 열매입니다. 그렇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건데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길에서 나온 열매들
그 뿌리에서 나온 가지들은 다 어떻게 했다고요? 거룩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난 자들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구원받냐? 그 말은 아니죠. 로마서 전체를 보면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 믿는 자만 구원받는다 그랬죠. 그런데 이거를 개인화시키면 안 되고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전체로서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죠. 이게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죠. 그 언약이 뒤에 이 자녀들이 혹시 어떻게 해요? 꺾이는 일도 있었고 넘어지는 일도 있었고 하나님을 배도하는 일도 있었고 했지만 어떻게 그래서 그 중간에 죄진 자들은 지옥 갔겠죠. 그러나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냐? 이 언약이 하나님 편에서 패한 적이 없다고요. 아멘. 그렇죠. 하나님 편에서 패한 적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냐? 언약을 맺은 제사장 국가라는 것, 이 정체성을 하나님이 거둬들인 적이 없어요. 네. 끝까지 너희는 제사장 나라 한 거예요. 이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을 다스린다는 최종 이정표를 이스라엘로 삼으신 거죠. 아멘. 이거는 또 뒤에 가면 어떤 뜻이 되냐면 이렇게 참 이해하면 오해하면 안 되는데요. 우리 이방인들이 아무리 가득 예수를 믿고 이 땅에 가득 차도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으면 끝은 안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시작해서 이스라엘로 마친다는 얘기거든요. 아멘.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야 소위 말하는 교회, 그렇죠. 그리스도의 교회 에클레시아는 그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거룩함을 훼손당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언약의 파트너라는 것, 이것이 그 정체성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 누구도 이걸 뺏지 못해요. 그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유효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거두지 않고 패하지 않는 이상 처음 약속할 때부터 끝까지 계속 유효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은 여전히 본래 약속 안에서의 지위, 언약적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 백성이 이게 열방입니다. 열방 백성이 이스라엘의 헤드십, 이 머리됨에 따라서 그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의 머리를 인정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의 식구 권속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집에 쉽게 말하면 가장이 이스라엘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로부터 우리가 나왔다고요. 아브라함부터 나왔다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헤드십에 따라서 구원의 자리로 이끌려 나오며 그리고 그 가족의 수가 충만한 상태로 이끌림 받는 것도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이 주님 앞에 나올 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충만한 수가 거의 차지요. 그때 이스라엘도 같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거의 끄트머리 둘이 다 100% 100% 이렇게 딱 충족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고서는 열방의 돌아옴도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16절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풀어 말씀한 게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이 말씀을 긴 말씀이기 때문에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일부만 말씀드리면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보세요.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의 백성을 부름할 때 그때 너희는 어디 있었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살아라. 이 정체성이 정말 중요한 절대적인 차이였어요. 너희는 이스라엘 밖에 그들은 이스라엘이고 그런데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요. 보세요. 이스라엘 밖이 언약 외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언약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니 바로 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읽는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이 아닙니다. 바울 서신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뭐라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져.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졌죠. 가까운 것은 그리스도. 이 장벽이 없으면 그리스도로. 그리스도가 없었으면 절대로 언약을 못 들었다. 그는 우리 화평의 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남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자 이제 이 말씀은 뭔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담을 허물었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허물었다는 그 담을 허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에서는 왜냐? 가까워졌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안에 있던 자와 밖에 있던 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사야서에는 보면은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됐다 그랬잖아요. 담이
이사야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걸로 쓰이고 여기서는 에베소서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멀었는데 가까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교회가 된 게 아니고요. 이방인이 이스라엘이라는 교회 안에 연합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화평신약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과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우리 둘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집으로.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처음에 외인으로 생각했죠. 그러니까 이 전체 문단이 뭐라고요? 이스라엘과 이방인 얘기하고 있다고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러면 뭐예요? 어느 한쪽은 본래 그 자리에 있었던 거고요. 어느 한쪽은 그 자리 밖에 있었는데 본래 있던 자리로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지 아니하고 적대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과의 이 언약의 파트너 약속 안에 있다는 정체성이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이 한 명도 안 믿는데도 그게 말이 됩니까?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역사 중에 이스라엘 혈통을 가진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끊어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한 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항상 있어 왔어요. 항상. 그러니까 이스라엘 준 약속이 끊어진 적은 없습니다. 예수 100% 안 믿는 적은 없어요. 수가 적을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항상 있어요. 어떻게 확신합니까? 엘리야 때 그래서 얘기해 줬잖아요. 엘리야 때 이야기를. 이제도 그때와 같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항상. 자, 그런데 이제 이 신비를 우리가 봐야 되죠.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보세요. 가지가 다 꺾였답니까? 아니죠. 얼마가. 저는 괜히 막 이스라엘 축해서 오지라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려요. 얼마가 꺾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뭐라 하냐면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뒤에 보면 나와요. 11장 25절에 보면 끝머리에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렇죠? 다가 아니에요. 많은 수이긴 하지만은 다 우둔해진 것도 아니고 다 꺾인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요즘 말로 하면 메시아닉 주는 항상 있어 왔어요. 자, 얼마가 꺾였는데 그 꺾인 그 자리에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요. 일반 원예 농법이라고 해야 되나? 화해 농법하고 완전 달라요. 권사님 좀 아시죠? 일반 화해 농법은요 이런 식이에요. 돌감람, 튼튼한 돌감람나무 가지를 꺾어서 참감람나무를 붙여요. 감나무, 떵감이 아니라 단감을 먹으려면 떵감나무에다 단감 가지를 붙인다고요. 맞죠? 좋은 거를 붙인다고요. 그러면 열매가 좋게 나와요. 근데 성경은 지금 거꾸로 말하고 있어요. 참감람나무에다가 돌감람나무 가지를 붙인대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배경을 말하고 농사를 얘기할 것 같으면 성경 쓴 사람이 농사법도 모르네. 나무 이거 접붙이는 것도 모르네. 이거 이렇게 무시할 수 있을까? 네가 무시하는 거야. 그거는 사람이 나무 키우고 열매 이게 식물 열매 맺는 방법이고 영혼의 열매를 얻는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왜요? 영혼의 열매는 뿌리를 어디다 박았냐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제가 그때 새벽에도 그랬어요. 우리는 보통 믿음 자체를 믿는 어리석은 경우가 가끔 있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뭘 믿어 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할 때도 나는 믿는다니까 그러는데 그 내용을 보면 성경에 뿌리를 두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러나 아무리 작은 풀이라도 뿌리가 요만큼밖에 안 되더라도 흙에 박혀 있으면 살지만 뿌리가 이렇게 길어도 흙 밖으로 나와 있으면 죽는 거예요. 또 어느 땅에 뿌리를 받고 있냐에 따라서 나무의 생기와 열매 뭐랄까요? 그 순도, 당도 이게 다 다르죠. 맞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언약에 기반해야 한다는 거예요. 영혼을 얻고 구원받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 있고 하나님의 약속에 뿌리를 박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예농법하고는 완전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그 중에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우리가요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었어요. 아멘. 다 수동형입니다. 접붙임이 되옵니다. 우리가 스스로 내 몸뚱아리 잘라서 가서 딱 붙어있던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말 표현들 보세요. 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내 힘으로 한 건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꺾은 것도 하나님이 꺾은 거죠. 꺾었다 그러잖아요. 자, 이게 구원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밖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접붙임이 됐더니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이 진액을 함께라 그랬으니까 그들은 원래 받고 있었죠. 원래 받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 중에 배도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 있어서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는 이제부터 못 듣게 하겠다. 잘라버렸어요. 근데 그 자리에 주님은 빈자로 두지 아니하시고 열매 맺을 수 있는 돌감람나무를 줬어요. 그런데 열매를 어떻게 맺냐면 세상과 다르게 참감람나무 열매를 맺는. 자, 예레미야 11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우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그랬어요. 원래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 뭐라 그랬다고요? 아름답고 푸른 감람나무, 좋은 열매 맺는 감람나무 이렇게 했어요. 이사야는 이런 말씀이죠. 내가 최상급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어떻게 들포도를 맺었냐 이렇게 말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보인 삶은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다고요? 꺾였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겸손해야 된다 그랬죠. 뒤에 보면 자랑하지 말라 그랬죠. 그들이 꺾였다고 그러면 너희는 자랑해도 되냐? 절대 안 된다 그랬죠. 예레미야에서도 그러잖아요. 뭐라고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죠. 사실상 자랑할 게 없죠 그러면. 예. 그런데 우리가 자랑하는 경우들이 들어있어요.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옛날에 우리 선배들이 잘 모를 때는 말이죠. 이스라엘과 관계된 것을 다 교회로 이렇게 바꿔서 말했다 그랬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른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막 비판을 했어요. 그 비판이 다 틀린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러 우둔하게 된 것이고 얼마가 꺾인 것이지 이스라엘이 다 꺾였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질문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조금 더 이제는 로마서를 많이 듣고 읽었고 이스라엘에 관해서도 처음 듣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한 삽 더 파 들어가 보자고요. 자, 이스라엘이 왜 예수님을 못 믿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 십자군 전쟁 때문입니다. 십자군 전쟁할 때 서양의 개신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때는 개신교가 아니죠. 카톨릭 신부들에 따라온 거죠. 하여튼 십자가 든 사람들이 유대인들 엄청나게 많이 죽였어요. 두 번째는 루터와 그의 추종자들 때문입니다. 그 추종자는 히틀러도 들어갑니다. 히틀러는 연설할 때 루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루터는 말했어요. 이스라엘은 돼지처럼 여기고 그들의 재산을 뺏어야 된다고. 왜냐하면 루터도 이스라엘에 관한 약속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선배들도 다 이렇게 과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 때문에 개신교 우리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개신교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워한다고요. 극도로 혐오한다고요. 그런 역사가 분명히 있어 왔기 때문에 물론 그 뒤에는 카톨릭의 음모가 있긴 했지만 하여튼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십자가 든 놈들이 이스라엘을 많이 죽였어요. 지금도 미워하고 우리나라가 보도록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그들에게 사과해야 돼요. 그거 안 했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는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역사적인 이야기고 성경적으로 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할까요? 맞다.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귀를 가리고 눈을 덮었다 그랬죠. 그러니까요. 그 효과가 뭐냐 이 말이죠. 눈을 가리고 귀를 덮어서 그들이 무언가를 못 깨닫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실제 있어서 제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그들이 신약을 몰라서 예수를 안 믿을까요? 구약을 몰라서 예수를 안 믿을까요? 이런 질문을 항상 그렇게 대답해야 되죠.
증거가 있습니까? 메시아 이야기 나가는.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신약 성경에 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근데 읽지 않습니다. 왜 읽지 않을까요? 예수님 이야기가 너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명백하. 이거는 삼척 동자도 다 알아먹을 수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인정하든지 부인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구약은요, 그림자와 모형의 시대죠. 그림자와 모형의 시대이기 때문에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님 본인이 나는 나다로 이렇게 말해버렸는데 해석의 여지가 어디 있습니까? 수용과 불수용의 문제지. 그래서 애시당초 신약을 읽지 않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근거로 예수를 안 믿습니다. 구약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는 당신들이 말하는 신약의 예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신약 성경을 폄하해서 읽지도 않고 또 신약 성경은 너무 예수에 대한 주장이 명백하기 때문에 읽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은요, 그들의 성경이고 그들의 유산이죠. 말씀을 맡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것은 결국에 뭐냐면, 우리는 이런 설교를 제가 많이 했잖아요. 구약을 똑바로 보면 예수 믿을 수 있다고. 예수님 본인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구약 성경입니다,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에 상고하거냐, 이 성경이 나를 대하여 가르친 거다.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은 나를 가르쳐 기록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는 겁니다. 이 말이 오늘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 18절 보면, 여러분 아까 이 가지가 이스라엘입니까 이방인입니까 그 질문에 새로 우리가 답을 얻은 것처럼 고린도후서 3장도 새롭게 보입니다. 3장 14절에서 18절을 제가 그냥 한번 빨리 읽어볼게요. 그러나 그들이 마음에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여기까지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을 안 읽고 그냥 읽어버리면 막연하게 성경을 읽을 때 눈이 가려워서 모른다 이렇게 해서 신약 성경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솔직히 있었을 겁니다. 막연하게 그렇죠. 그런데 아까 설명을 듣고 보니까 눈에 딱 들어오죠.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아직까지 눈이 가려진 건 뭐냐면 수건이 뭐에 덮여 있다고요? 구약을 읽을 때 덮여 있는 거예요. 구약을 읽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게 너무 광채가 났죠. 그 광채를 볼 수가 없어서 너무 밝아서 가려달라 했어요. 그 수건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 수건이 이스라엘 눈앞에 가린 거거든요. 근데 기능은 똑같아요. 뭐예요? 눈부신 그 빛을 가리는 겁니다. 그때는 육체가 연약하여 진짜 육의 눈이 너무 눈부시고 두렵기 때문에 잠시 가려달라 했지만, 이걸 이제 영적인 상징으로 쓸 때는 뭐라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그 마음의 완고함을 이 수건으로 빗대는 겁니다. 그래서 뭘 못 봐요? 빛을 못 본다는 겁니다. 빛을. 그럼 그 빛이 어디 있다고요? 구약에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 그들이 구약을 오늘까지도, 바울 시대 여기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아멘.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 없어집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족족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서 여러분 외칠 때마다, 듣는 사람이 생길 때마다 벗겨지고 벗겨진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랍비들 중에 간증들 있잖아요. 간증들 읽어보면 그래요. 자기 손자가 유대인 똑같이 복장으로 다닙니다. 그런데 여행 가다가 할아버지, 제가 어디서 무슨 말씀 들었는데요, 사람들이 예수가 메시아라고 한대요. 저는요 근데 그 말이요 마음에 와닿아요. 그랬더니 랍비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마치 북한에 손자가 어디서 예수 믿고 왔을 때 수십 년 동안 감췄던 걸 끄집어낸 할머니가 눈물을 흘린 거 말인 것처럼, 손자야, 이 할아비도 사실은 예수가 메시아인 걸 알고 있었다. 모세의 글에 이렇게 나온다고요. 구약 성경을 읽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랍비가. 그런 간증들이 있어요. 자,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정확하죠? 모세의 글에 있다 이 말입니다. 모세의 글에 예수님이 있어요. 네.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예전에는 눈을 가려서 이 육적인 시가 이게 연약함을 커버해 줬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마음이 덮여 있는 거예요. 이 인간의 완고함이라는 수건이 마음을 덮었고, 구약과 모세의 글을 수없이 읽고 외우고 동검에 가서 손을 짚고 예레미야 예가를 읽고 울고 해도 그 눈물이 헛된 거예요. 그러나 언제든지 보세요.
주께로 돌아가면 아멘. 그 수원이 벗겨지리라. 아멘. 언제든지. 아멘. 그러니까는 유대인 2000년 예수님 승천 이후에 2000년 역사 중에 유대인들 중에 주께로 돌아가는 자는 항상 끊어지지 않았고 아멘. 그때마다 그들은 눈이 벗겨지고 벗겨서 구약 성경을 전체를 볼 수 있었어요. 아멘. 보세요. 우리도 참 똑똑한 줄 알아도 성경 치밀하게 안 보니까 이거 원어 몰라도 한글로도 보이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성경을 참 너무 이렇게 띄엄띄엄 봤는지 양심이 좀 찔리죠? 그런 거예요. 그랬던 거예요. 이러니까 무슨 말이냐? 제가 왜 이 말씀드냐? 이런 식으로 성경 읽다 보면 어떻게 해요? 원하지 않아도 교만이 싹이 난다고요. 처음부터 이렇게 알고 봤어. 아, 가지가 아까 그 이스라엘이었구나. 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건이 벗겨지면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벗겨지면 예수 알아보는 거야. 이게 2000년 동안 계속돼 왔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이스라엘은 끝났어. 이스라엘 준 영광은 다 교회일 거야. 이런 소리 안 했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한 거예요. 성경이 괜히 기록한 게 아니라 우리가 교만한 거예요. 인정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뿌리에서 진액을 함께 받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받아 기록하고 목숨 걸고 지켜왔던 성경을 우리가 지금 함께 읽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그 가지들 향하여 그러면 어쩌라고요? 자랑하지 마라. 아멘. 절대로 자랑하면 안 돼. 뿌리가 너를 보존한다.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를 보존한다. 아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뿌리가 박혀 있어야 가지들도 사는 것이지. 뿌리가 뽑히면은 가지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중요한 건데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그 약속에서 언약의 뿌리를 받고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뽑히면 뿌리가 진액을 못 받아 먹죠. 그죠? 뿌리가 지탱을 못 하죠. 그러면 우리 거 사실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믿는 게 헛되란 얘기인가? 그럴 가능성이 실제로 역사 중에 충분히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몇 주가 아니죠. 몇 회 전에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왜 이 말씀 주냐 하면서 설교했던 내용 중에 뭐냐면, 아니 하나님이 유대인도 버릴 것 같으면 우리는 끝까지 안 버린다는 보장이 어딨냐? 그랬었죠. 근데 유대인들 절대 안 버리니까 우리도 택한 자는 버리지 않고 끝까지 구원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그랬죠.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뿌리가 한 번도 전체 이스라엘로 볼 때는 한 번도 뽑힌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에서 뽑힌 적이 없다고요. 가지가 다 잘린 적이 없어요. 이사야 6장에도 그러잖아요. 그루통이 남겨놓는다 그러죠. 그루통이 여러분 잘린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뿌리를 받고 있는 밑둥을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로 뽑힌 적이 없습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도 이렇게 하잖아요. 보전입니다. 보전은 본래 있는 것을 유지해서 끝까지 전수해 나가는 겁니다. 본래 있는 것, 그러니까 본래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가졌던 그 약속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은 것이죠. 그게 변개되었거나 이스라엘이 거기서 뽑혔거나 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하면 안 된다. 지금도 그들이 만약 하나님에게서 다 버림을 받았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구원받으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도 그런즉 선주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우리 신앙인들의 일반적인 교훈이 있지요. 그런데 이 언약에 있어서는 특별히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고 절대로 이스라엘 향하여 교만하면 안 됩니다. 혹 앞으로 이스라엘 가실 일이 있더라도 당신들보다 우리가 예수를 더 잘 알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들은 수건만 벗겨지면 어마어마한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말 히브리어로 구약성이면서 곳곳에 숨겨진 예수님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정말 무고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수없이 죽였던 우리 선배, 십자가를 든 선배들의 죄를 용서비라 합니다. 이사야 43장 5절에서 7절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고 내가 그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사람들을 오라 하는데요. 참 재밌는 말씀이에요. 동서남북에서 부른다 합니다. 그렇죠. 동쪽에서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이게 이사야 43장인데
이사야 그 10장 정도 이 앞부분에 보면 말이죠. 내가 서쪽에서는 블레셋에서 모을 것이며 동쪽에서는 에돔에서 모을 것이며 모압과 암몬 땅을 패하고 그쪽에서 끌어모을 것이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오늘 여기서 이 말씀에 보면 여러분 아시죠? 북쪽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북쪽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스탄 지역을 비롯해서 구소련 지역들입니다. 소련이 영토는 아시아 쪽에 넓게 펼쳐져 있지만은 주로 인구는 유럽, 중앙아시아에서 유럽 쪽에 이렇게 펼쳐 있지요. 1990년부터 2015년까지 25년 동안 제가 알기로 구소련 지역에서 그러니까 러시아와 스탄 지역에서 돌아온 무니메니아 지역도 있지요. 니아 지역도 있고 이런 지역에서 돌아온 사람이 100만 명입니다. 100만 명. 현재 이스라엘 인구가 800만에서 900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북쪽에서 왔는지 아시겠죠? 100만이 왔어요. 15년까지. 그 남쪽은 어디입니까? 이집트와 에티오피아, 수단 이런 지역들이죠. 예, 에티오피아는 자기들을 왈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옛날에 스바 여왕의 후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솔로몬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온 사람이 2만 명. 에티오피아에서는 특별 전세까지 띄워서 갔잖아요. 이스라엘 돌아간다고. 옛날에 천주교 사람들이지만 신부들이 어디입니까? 저기 중국에 와서 보니까는 개봉, 한자로는 개봉입니다. 도시 이름입니다. 개봉이고 발음으로는 카이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이펑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카이펑 유대인은 혈통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도시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소위 자치도시를 만들었는데 그게 우리 한국 발음으로는 개봉이고요. 중국 발음으로는 카이펑입니다. 거기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유대인들의 회당, 사원이 있었습니다. 중국화되긴 했지만은 유대 전통을 따라서 자기들 12지파 종족의 신앙 전통을 따라서 제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치고 배웠던 그곳이 바로 카이펑이라는 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 번도 있거나 그들을 외면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전 세계 보존하시고 때가 되면 돌아오게 한다고 했어요. 자, 스가랴 8장 12절에도 18절에서 23절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돌아오게 하는데 돌아오게 해서 절기를 지키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날에 맨 끝부분에 보면 8장 22절, 23절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아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까 제가 설교 초대 이런 말씀 드렸죠. 아무리 전 세계 교회가 많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가 그들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 세계 교회 즉 세계 구원의 하나님의 이 사역은 완성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들이 최종적으로 복받는 걸 봐야 돼요. 그들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예적과 같이 회복되는 걸 봐야 돼요. 그때 이 땅에 나타난 뭐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부흥 중에 최고의 부흥을 보게 되는 거고요. 우리 주님께 사람을 구원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많이 보고 살지만은 그 중에 가장 감격적인 순간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이방 사람들이 뭐라 하면 바짓가랑에 붙잡고 당신 유대 땅에 가는데 나 좀 데리고 가.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같이 교만하게 유대인들 뭐 때가 되면 믿겠지. 다 우리가 그 사람들 믿게 해준 거야. 이런 교만한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주신 좀 표현이 못맞다 할지 모르는 특별한 언약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머리입니다. 머리. 예, 그 지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초막을 짓고 할 때 우리는 그거를 잘 모르잖아요.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가 그 복된 자리에 나도 좀 데리고 가라고. 이거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원함이 있겠죠. 모르면 원함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미 예수를 믿고 있지만 이제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께 회복된 이스라엘은 얼마나 영화로운 백성이 되는지 그 자리에 함께 있고 싶어가지고 바지를 붙잡고 데리고 가라.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임할 영광이 너무너무 큰 겁니다. 그 영화로움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이방의 교회가. 이사야 60장 전체가 사실 요 이야기예요. 60장과 61장.
그러면서 중간에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 60장 중간 한 8, 9절쯤에 먼 곳에서 네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얘기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들이 아까 바지끄레기 붙잡고 나 좀 데리고 간다 그랬죠? 가라 그랬죠? 그냥 아니에요. 야, 내 재산 좀 줄게. 내 은금을 주고 너희들 가는 배도 내가 대줄게. 그러니까 나 좀 데리고 가. 이렇게까지 한다는 겁니다. 이사야 60장 읽어보세요.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유가 뭐냐?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이것 때문이에요. 이방의 교회가 이스라엘에 돌아올 때 교회 역사상 최고로 영화로운 순간을 맛보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있는 자리,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함께 있고 싶었고 내 전 재산 은금 너에게 다 줄게. 나도 너희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어. 그 예루살렘에서 지금 막 물이 나온다면서 나 거기 가고 싶어. 감람산 거기서 주님이 임한다면서 야, 나 거기 가고 싶어. 게다르 장막 느바요스 수양 다 있죠? 이스마엘 족속들도 야, 아우야, 옛적에 우리가 너를 너무나 고난을 주고 핍박했는데 나 좀 데리고 가라. 나 이렇게 짐승 준비해놨다. 같이 가자. 이런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건요, 미안하지만 한국교회 주지 않았어요. 선교사명을 우리가 부전히 감당하는 정말 큰 사명 받고 감사할 일이죠. 정말 영광 중에 영광을 얻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안하지만 이스라엘이 주신 언약의 어휘와 하나님의 약속은 고유해요. 특별해요. 솔직히 특별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라야 되는 겁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날이거든요. 온 세계 교회가 장자가 된 진짜 큰아들 된 이스라엘 형님과 함께 한 집에서 모여 앉아갖고 말이에요. 12아들 이스라엘 다 모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아버지와 즐거워할 수 있는 날이거든요. 좀 표현이 그런가요? 집 나간 장자가 돌아와야 된다고요. 집 나간 장자가. 그러면 네 말이 이제 이렇게까지 들으니까 이방인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적부침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요거는 여러분 좀 냉소적이고 못마땅한 목소리처럼 들리세요? 아니면은 뭔가 깨달음과 같이 들리세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이거에 그래 뭐 알았어 이렇게 들렸죠? 그렇죠? 그래 그러면 뭐 그 사람들이 꺾인 거는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하는 거네. 이거와 좀 어감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여전히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내가 좀 더 위에 있다는 그런 어감을 주는 그런 말씀처럼 들렸고 그렇게 읽었거든요. 그런데요, 솔직히 뭐 그걸 배제할 수 없다고 봐요. 그런데 그보다는 요 정도 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말이 흐름을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알고 나면 네가 하는 말이 아 그러면 나는 이스라엘을 대체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 접붙여 주려고. 나 원래 뿌리 아니구나. 나 접붙임 받은 존재구나. 접붙이게 해주려고 그들을 꺾었구나. 이렇게 감사할 수가. 나 접붙임 받은 존재네. 내가 원가지가 아니고. 그죠? 여러분 이렇게 읽으면 안 될까요? 되겠죠? 그렇게 읽을 수 있어요. 감정의 메마른 목적론적 관점에서 보면 아 우리 구원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우리가 너무 그렇게 기능적 목적론적만 보지 말고 뭐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도 사랑하고 우리도 사랑하셔서 구원하는 그 섭리를 우리가 이렇게 차근차근 있다 보면 따뜻하게 읽을 수 있어요. 아,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접붙이시려고 그 원가지를 이렇게 꺾었구나. 그러니까 뭐래요?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자랑하지 마라 말이 되지요. 자랑 그러니까 네가 자랑하면 안 돼. 그 말 듣고도 여전히 냉소적으로 기분 나쁘게 그래도 뭐 우리가 접붙이게 하시려고 이거는 태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울의 말의 목적은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려 함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보여야 될 반응은 뭐라고요? 아 우리는 정말 접붙임을 받은 그렇게 돌감람에 불과했던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래요? 옳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다. 사실 너하고 그 사람들의 차이가 뭔지 아냐? 믿음이다. 믿음.
너는 믿음으로 섰다. 딱 그 한 가지 차이다. 그러니까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아멘. 믿음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높은 마음을 풀 이유가 안 돼요. 왜? 믿음이 내가 갖고 싶다고 같습니까? 아니요. 내가 인간적인 수고를 갖게 되는 겁니까? 그거 아니죠. 어떻게 했어요? 앞에 하나님. 믿음은 들음에서, 아멘.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는 피동적인 존재였어요. 그러므로 이 엄청난 차이가 어디서부터 왔냐면 믿음에서 비롯된 것인데, 그 믿음은 미안하지만 뿌리를 앞으로 이렇게 기원을 거스르면 그 유대인에서부터 네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다.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라. 겸손하며, 아까 자랑하지 말았으니까 겸손하며 두려워하라. 너희에게 그 믿음의 내용을 전해준 자들도 지금 꺾였다면 너희는 어찌하겠느냐. 우리 알다시피 그 말씀이 좀 뒤에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말고요, 겸손하며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바울의 일관된 가르침이 여기도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예, 표현하자면 우리는 다만 믿었을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 통해서 또 한 가지 성경을 조금 더 넓은 맥락에서 보는 눈을 좀 열고자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는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때에 관합니다. 때. 분명히 주인 뭐라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때를 정해놓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오는 그때를 선지자가 계속 말씀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말 그대로 한 치 앞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게 전도서가 가르쳐준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 전도서 3장에 왜 자꾸 1장부터 헛되다 하면서 3장에 보면은 때로 거의 한 장을 채워버립니다. 근데 때로 한 장을 채우면서 11절, 17절 이렇게 가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에게 가장 큰 어떤 자세는 뭐냐면, 물론 믿음이겠지만 이건 교만해갖고는 가질 수 없는 것이죠. 겸손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많은 그 이유를 가르쳐줄 필요도 있지만 하나만 족합니다. 너는 때를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의 목적과 과정을 들었을지라도 그게 어느 때에 일어나는지 그 한 가지 요소만 알지 못해도 우리는 모든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때만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과 사실 똑같은 거예요. 시험 본다도 알아요. 이 시험이 50% 전체 학교 생활의 50%의 비율을 차지한다는 것, 성적이 50%에서 그까지도 알아요. 근데 시험 보는 나를 몰라요. 무슨 소용이 있죠? 아무 소용없죠. 그겁니다. 지금 로마서 11장에서도 감추어져 있는 중요한 그 신앙의 요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어떤 일은 우리가 깨우칠 수 있도록 그 때에 이 마디를 정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의 일부를 드러내어서 보여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때에 관하여 우리에게 감사하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우리가 믿어야 할 정도의 분량으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들으면서도 우리는 뭘 깨닫냐? 우리는 고작 이 조금조차도 알지 못해서 지난 2000년 동안,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때를 수없이 말했지만, 전도서에도 때의 문제를 그렇게 말해서 우리는 겸손한다고 그렇게 말했지만 바로 그 한 가지조차도 우리는 깨우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서 얼마나 교만하게 살아왔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를 알지 못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 17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이게 중요한 게 뭐예요? 때를 정해놨는데 모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습니다. 이거를 문법적으로 세밀하게 보면 더 좋지만 딱 봐도 뭐예요? 심판과 때를 아는 지식이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때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를 알고 두 손을 들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원에 관하여, 교회 역사의 마지막에 관하여 하나님은 때를 정해 두셨습니다. 그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많고
어떤 부분은 하나님이 이방인의 때요, 42달이요, 짓밟히는 때요 하면서 가르쳐준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적어도 하나님이 공개하시고 드러내주신 그때만큼은 절대 게으르지 말고 마음의 완고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받아들이듯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구원 얻게 하고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영화로움을 받을 때 함께 가요. 아멘. 그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때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아멘. 그러면 때를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뭐라 그럽니까? 세월을 아끼라. 아멘. 때가 악하니라. 이것도 중요해요. 네? 때가 악하니라. 성경 곳곳에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방인의 수가 충만히 차고 있는 때입니다. 그러나 이 수가 지금 거의 다 찼습니다. 이게 거의 다 찰 쯤에 거의 동시호로 이스라엘도 돌아옵니다. 이스라엘은 갑작스럽게 돌아옵니다. 성경에 보면 완전 막 대부입니다. 통곡을 하고 막 돌아온다 했어요. 지파별로, 집안별로 막 이렇게 돌아온다 했어요.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그때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고 우리는 모르는 자가 아니라 아는 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더욱 겸손하며 더욱 하나님의 지혜 정말 감격하면서 그날을 함께 소망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믿는 자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 그날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때를 아는 지혜를 주셨으니 지금이 하나님의 구원의 때 중 어디에 속한 줄 알고 기도하며 사모하며 그날을 준비합시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